오늘도 수요 말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갈급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 가난해진 마음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 만족, 참 기쁨, 참 생명,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참 만족 되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말씀 붙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 아버지 메마른 우리 영혼을 적셔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세상의 생각들과 아버지 모든 어려움 불안을 내려놓고 아버지 인생의 주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오 아버지 주님의 다스리심으로 우리 삶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심령들에게 참 만족하라 가실 줄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우리 한 번 더 노래할까요?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님 나의 영혼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우리 한 번 더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담아 고백합시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
나의 힘이십니다.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의 방패,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정성 다 바쳐서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반석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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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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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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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없으신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방패, 우리의 소망 되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아멘.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는 시내.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오. 오직 주만이 나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의 평생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를 것을 믿으며 주여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요동치 않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주여 우리의 산성이 되옵소서, 우리의 바위가 되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우리의 발걸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이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주님의 전전 앞으로 나왔습니다. 현장과 온라인에서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오니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오니 주님의 그 일하심에 동참함으로 내가 머무는 그 자리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으시고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시오니 이 음성 듣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께 주신 이 하루를 선물로 기리며 주님께 주신 이 은총으로 감사 영광 올리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주 예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수요 말씀 예배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사 그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 평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6장 5절의 말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은 생명을 위해 드려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사명의 자리에서 살아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이 시간과 이 공간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준비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 속이라 쏙 이렇게 한번 외쳐봤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존이었습니다. 존은 약 2000년 전에 살았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디베랴는 갈릴리 바다 왼편에 위치한 온천이 매우 발달했던 휴양 도시였습니다. 그는 온천에서 깔거나 덮을 수 있는 천과 간단한 음식을 파는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장사가 잘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사람들이 줄어드는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존은 온천의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소문을 듣자 하니 단골 고객들이 다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온천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로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나사렛 지방에서 온 어떤 청년이 어떤 병이 든 자들을 고쳐줬고 사람들이 다 그 청년을 찾아서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예수라고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려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식은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드디어 자신이 살고 있는 디베랴 지방에 오신다는 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존은 고민 끝에 가게 문을 하루 동안 닫기로 결심했습니다. 참 어려운 결심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네에 왔을 때 예수님을 못 보면 영영 볼 수도 없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존의 마음 가운데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 중간에 먹을 도시락도 준비했습니다. 존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가까이에서 뵙고 싶었기에 서둘러서 일찍이 갔고 앞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눈빛과 표정, 말투 속에서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을 다 포용하고도 남을 그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았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니 아마 이곳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문득 날도 점점 저무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소리가 저 안에게 들려왔습니다. 주님, 이곳은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어 가니 무리로 하여금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지요. 이 제자의 소리를 함께 들은 잔과 그 곁에 있는 이들도 이 제자의 말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당연하다고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먹을 것을 사 먹으러 마을로 들어가면 자신은 준비해온 도시락을 먹으면 되겠다고 생각하며 도시락을 만지작 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식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좀 나눠달라고 음식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좌는 자신의 가방 안에 자기가 먹으려고 싸운 도시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 고민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좌는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어차피 내 도시락을 내준들 아무도 배부르게 먹지 못할 텐데 줘서 뭐해? 그냥 나중에 나 혼자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좌는 마침 자기 앞을 지나가며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제자에게 나는 먹을 것이 없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자신의 건너편에 있던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의 손에는 작은 도시락이 들려 있었고 그 도시락 안에는 얼추 보기에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어차피 내놔봐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지도 못할 거고 자기도 못 먹을 텐데 꼬마가 참 어리석구나. 하지만 작은 도시락을 받은 제자 안드레가 아이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서 예수님께 갖다 드리며 말했습니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고작 이것뿐인데 수많은 무리를 먹이려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이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앉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앉았습니다. 그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쭉 다 앉았습니다. 그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고 그 떡과 물고기를 다시 바구니에 담은 후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데
바구니에서 떡과 물고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 예수님이 들고 축사하신 음식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는데 이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만 해도 수십 개, 수백 개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들판에서의 기적, 예수님 베푸신 사랑의 성찬이, 하늘의 성찬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지만 특별히 좌는 놀라움을 넘어 충격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들과 기사들을 전해 들으므로 그는 진정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의 구원자일 수 있겠다. 저분은 나의 구원자일 수 있겠다. 우리 공동체, 우리 민족의 구원자일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과 삶으로 진정한 고백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린아가 있는 채로 손을 넣어 자신의 가방에 있는 도시락을 만져보았습니다. 오늘따라 왠지 더 차가운 도시락처럼 느껴졌습니다.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그 도시락이 자신의 배부름을 보장해주는 귀한 한 끼였지만 지금 그것은 부끄러움과 버리고 싶은 짐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좌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그 순간 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더라면,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렸더라면 이 도시락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밑거름이 되었을 텐데 하는 이러한 아쉬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주는 소년을 바라보며 어리석다고 비웃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덧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자신의 바로 옆까지 와 있었습니다. 좌는 자신도 모르게 그 제자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의 손은 이내 그가 먹고도 남을 만한 떡과 물고기로 가득 찼습니다. 좌는 물끄러미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좌는 과연 자신의 손에 들린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당시 그 자리에는 남자만 5,000명 이상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그 4배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 예수님이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했을 때에 자신들의 그 도시락을 내어준 사람은 아이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아이만 먹을 것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실 좌는 제가 만들어낸 인물이지만 제 영어 이름이 존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저희 영어 선생님이 존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냥 존이라고 말하세요. 존이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부끄러운 제 자신을 우리 주님께서 떠올리게 하셨기에 존이 바라본, 주현이 바라본
오병이어 기사와 생명을 위해 움켜쥐어지는 것이 아닌 내어 드린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늘 먹고 살기 위해서만 분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밥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조주와는 관계 안에만 있는 참된 것, 영원한 것을 누림으로 진정한 만족을 얻기 전에는 아무리 많이 갖고 높이 오르고 빨리 앞서간다 한들 인간은 늘 허기진 존재입니다. 인간적인 것, 땅의 것은 누릴수록 더 누리고 싶어 하고 이미 가진 것은 사라질까 봐 염려하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현재를 희생시키는 어리석은 존재가 죄인이었습니다. 소유를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삶의 목적으로 삼는 우매한 존재가 죄인이었습니다. 사탄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쌓아둘 때 나와 내 자식의 그 내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것을 소유지향적인 가치관이라고 부릅니다. 소유지향적인 가치관.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눈길을 두는 곳마다, 귀 기울이는 곳마다 보고 듣고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속삭입니다. 사람들이 왜 살아남으려고 애쓰는지 묻지 않은 채, 또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은 채 그저 앞만 보고 더 빨리 달리고 더 많이 모으고 더 높이 오르기 위해 소중한 목숨을 허비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공유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죽음의 상태가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생명을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 뒤에 무리가 예수님께 어떤 궁금함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더니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와 비슷한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영생을 소유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와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몸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 즉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디에 살지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생명지향적인 가치관입니다. 생명지향적인 가치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는 어떠한 일을 이 땅에서 해야 할까요? 교회를 다니는 일을 할지라도 소유지향적인 가치관이 있는 이들은 자신이 가진 도시락을 주안과 같이 온전히 주님의 손에 내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진 도시락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왜요? 우리 주님의 눈과 마음에 잇대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살을 내주고 피를 내어주심으로 생명 얻게 하려는 주님의 마음과 그 눈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소유지향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샬롬에 온전히 깃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차가워진 도시락만큼 소유지향적인 가치관으로 인해 마음도 차가워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시고자 주님이 몸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와 연합하고자 오신 예수님의 손에 비록 작은 도시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내어드리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빈들에서 하늘의 그 기적, 사랑의 기적과 생명잔치가 열릴 줄 믿습니다. 지금 제자훈련 10기 우리 여기도 가족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묵상하신 한 분이 이러한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의 회복을 위해 기도한다. 전에는 아프신 분들에게 음식 나누는 일들을 기쁨으로 했었는데 팬데믹과 물가 상승으로 나의 마음도 얼어붙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저 영혼들에게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사랑을 전하도록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 우리 재능과 우리의 물질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생명을 드려요. 생명을 위해 드려요. 중심으로 고백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소유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내 도시락을 움켜쥐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그 부르심을 순종하여 주님 생명을 위해 내 것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생명을 위해 내 것을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생명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생명을 위해 내 것을 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 마음으로, 주님의 이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 되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나의 도시락을 옮겨진 채 이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소유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오늘도 주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다시금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들려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시금 우리가 생명지향적인 가치관으로 생명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사단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려라,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아버지 더 크고 그것들을 더 쟁취하라, 다른 이들을 밟으라 라고 말하지만 아버지, 사단 마귀의 그 유혹 가운데, 사단 마귀의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치우치지 아니하며 아버지 주님의 그 생명의 양식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아버지 생명을 위해 우리 것을 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 중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중보적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제자훈련 10기 가족분 중에 한 분의 그 고백을 들었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전에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생명을 위해 드렸는데 그러지 못한 자신을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분의 고백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할 때는 우리가 생명을 전해야 될 그 영혼, 시간도 좋고 물질도 좋고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 영혼 붙잡으며 살리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으며 나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셨듯이 내가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 붙잡고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 붙잡고 함께 중보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들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함께 동행하는 우리 교육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하심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일러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마음 붙잡고 우리의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생명 살림의 은총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일구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손에 들려있는 도시락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또 주님을 멀리하는 영혼들에게, 주님께로부터 왔다가 다시금 떨어져 나간 그 영혼들에게 먹여주시고, 그 영혼들이 살아나서 다시금 우리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만날 영혼들을 시간을 드리고 나의 열정을 드림으로, 나의 마음을 드림으로 그 영혼들을 만나 생명 살림의 그 역사함이,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가진 것이 주님만으로 충분한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그 생명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이 생명 붙잡고 생명 살림의 역사함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평안함으로, 주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형용 못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위로하심, 함께하심이 생명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삶 위에, 가정과 일터와 주님의 몸된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